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시간에 저희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셔서 주님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내 마음에 울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역대상 6장부터 오늘 17장 말씀까지를 우리가 보는데, 말씀 교독은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장부터 17장 말씀을 오늘 다 지나갑니다. 말씀 교독은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11장입니다. 11장 3절.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서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주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시 한 달여 만에 다시 역대기를 보게 되었는데 이 역대기는 유다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빌론에서 돌아온 후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자기 백성 삼은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는지를 비로소 그때야 알고서 그렇게 살지 못해서 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던 조상들은 이렇게 살았다고 기록을 남겨서 후손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부탁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북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없고 하나님 부탁하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왕위를 허락하신 다윗의 후손 남유다 왕 중심으로 역사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내용을 강조하여 이 책을 이후에 보는 이 후손들이 이전에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고 자신들도 그렇게 살아달라는 부탁의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난번에 본 1장에서 이 5장까지의 내용은 모든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지만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아담의 후손 중에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족보를 먼저 나열하였고 믿음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은 이렇다고 한 후에 바로 다윗 왕가인 유다 지파와 다윗과 솔로몬 후손의 족보 그리고 시몬,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땅에 살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여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6장의 레위 자손의 족보를 이어가는데 레위 지파는 성소에서 그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6장 31절 말씀을 보면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다윗 이전에는 아예 찬양대가 없었던 것 같은데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서 찬양대를 만들고 솔로몬 성전을 세우기 전까지 기브온에 있는 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직무를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이후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는 모든 직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오는 사람을 예루살렘 각 성문에서 모아 찬양대가 앞서가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성전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까지 이렇게 찬양하며 올라갈 때 사용하는 노래인 시편도 아직 남아있는데 시대가 지나서 이제는 그렇게 하는 예가 다 사라져 버렸지만 예전에는 보면 어떤 교회는 교회 문 앞에서 모두 모여서 찬송하면서 예배당 안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들어가는 그런 교회도 있었는데 아마 그렇게 한 그 교회는 예배 감격이 참 많이 남달랐을 것입니다. 지금은 거의 그러는 교회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6장 54절부터는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어느 땅에 살았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레위 지파는 자기 지파만이 그 땅을 분배받지를 아니하고 다른 지파 사람들의 땅 중에서 어느 지역을
배분받아서 그곳에 살면서 그곳에 사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지도하게 했었습니다. 도피성도 지정해서 악의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도피하여 살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오고 또 흉년이 찾아오다 보니까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들도 먹고 살기 위하여 농사를 짓고 목축하러 각각 자기가 아는 곳으로 떠나버리고 자기들에게 맡겨진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니 백성들은 더더욱 우상숭배에 빠지고 각자 제 소인의 옳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방법과 제도까지도 다 만들어 주셨지만 순종하지를 않아서 그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말하기를 하나님 복을 주지 않아서 자기들이 11조를 드리지를 못해서 레위인들이 그렇게 된 것 아니냐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책임을 돌렸습니다. 선순환으로 가서 하나님 복을 누리며 살 것인지 아니면 악순환으로 가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 겨우 베푸시는 은혜로 먹고 살 것인지는 우리 각자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어쩌든지 하나님 말씀을 보고서 주님의 가라고 하신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손해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그것이 복의 길이라는 것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고스란히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여전히 내 자아가 앞서기 때문에 그 순종의 길보다는 매맞는 길로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빨리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도 알고 혹시 그런 사람도 있으면 또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7장 1절은 이사갈 자손의 후손을 소개하고 또 6절부터는 대략적인 베냐민 자손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13절부터는 납달리 자손 그리고 14절은 므낫세의 아들들을 소개합니다. 20절부터는 에브라임의 자손들인데 27절에 보면 특히 그의 아들은 누운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누운의 아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것을 여기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30절부터는 아셀 아들의 족보들입니다. 족보들을 그냥 넘어가는 이유는 그 사람들 이름을 알아봐야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중요한 것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는 베냐민 자손의 족보인데 사울 왕이 이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사울 왕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위해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9장 1절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이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너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9장에는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벨론에 망한 것은 남유다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역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들 중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사람들도 일부 돌아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앞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그 전에 망하였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돌아오고서는 남북이 나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된다고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9장 35절부터는 사울의 족보가 나오고 10장에는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9장 1절부터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와서 나를 욕되게 하기가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리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나보는 신전에 던지라. 길랏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역대기서의 저자는 10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어 11장부터는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역대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복을 누렸던 시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하고 솔로몬이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자 하기 때문에 아담부터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10장으로 끝내는 반면에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과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는 무려 27장을 할애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역대기서 저자가 말하기를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우리들이 다시 나라와 민족의 부흥을 가져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역사 속에서 그런 때를 보고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죄를 범한 이야기라든지 솔로몬이 범죄한 이야기 그리고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이야기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본받자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자가 말하는 의도를 알고 이제 역대기를 읽어보면 내용이 새롭게 보이고 열왕기서도 역사서이고 역대기서도 똑같은 역사서인데 왜 내용이 이렇게 다른가 하는 의문보다는 역대기서 저자가 이 역대기를 기록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로 다가올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자 깨닫고자 읽는 것이지 그때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자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읽으면 역대기가 우리 마음에 굉장히 깊이 부딪혀 올 것입니다. 11장 1절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사울의 아들과 다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투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를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이 내용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사절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는 이 예루살렘 여부스 땅이어서 이스라엘이 차지하지 못하고 그 백성들이 그곳에 살았는데 다윗이 비로소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을 빼앗으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400년이 지났고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여부수 족속이 계속 차지하고 그 땅에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서 비로소 그들을 치고 쫓아내기 위하여 그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를 않았는데 그 땅을 분배받았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사울 왕조차도 그들을 쫓아내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들을 쫓아내고자 그 성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부수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여부수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을 난공불락으로 여기서 다리를 저는 사람이 우리가 방비를 해도 너희들은 이 성에 들어오지를 못한다고 했는데 다윗은 그 성을 빼앗았습니다. 그 과정이 어떤가 하면 6절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치유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빼앗고서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된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번의 순종과 헌신과 열심을 보고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점점 강성해지게 해주십니다. 다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한 번의 로또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점점 강성하게 해주심을 알고 먼저 말씀으로 기초를 다지고 하나님 원하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다들 얻고자 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기적이 나타나는데 하는데 찾아가서 그 기적 능력이 내 것이 되고 하는 것들을 많이 다들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점점 강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하루하루 말씀과 함께 살아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루하루 강성하게 해주시는 것들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10절부터는 이 다윗의 뒤를 바친 용사들을 소개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충직한 신하들도 다윗과 함께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12장은 이 다윗의 군대 조직인데 왕이 되기 이전부터 각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고 23절을 보면 다윗이 머물러 있던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들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왕이 되어달라고 했던 사람들의 이름과 병사의 수를 기록해 놨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해서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서 또 강조합니다. 38절을 보면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금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니다. 이제 13장에는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는 과정으로 처음에는 잘 몰라서 새 수레를 만들어 싣고 왔는데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어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떨어지지 말라고 손을 펴서 궤를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자 다윗이 무서워하면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 그곳에 석 달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모를 때에는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이 벗개가 술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떨어지지 않게끔 붙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고 우리들이라도 마찬가지로 만일 그랬다면 다들 붙잡아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했을 것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 법을 따르지를 아니하고 인간의 지극정성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생각이나 예대로 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잘한다고 하는데 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짓누게 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을 바르게 잘 알고 그 법대로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무서워서 모셔가지를 못했는데 오벳 에돔은 그런 중에도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되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하나님 진행에 따라 이렇게 억지로라도 여러분 하나님 흘러가는 대로 하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십니다. 늘 내가 주관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고 쫓아가는 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오랫동안 예수 믿다 보니까 다들 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도 모르게 자아가 너무 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면 양보라고는 없고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다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뒤 물러서서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왜 자꾸 문제가 생기냐? 내 자아가 강하고 내 뜻이 강하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항상 하나님이라면 뭐라고 하시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먼저 한 번씩 생각해보고 모든 행동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14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묻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주고 늘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14장 8절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우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조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그룹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다윗이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참 능력 있는 장군이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니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러자는 것입니다. 15장은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메고 올라오는 장면인데 12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으깨 매니라. 여러분, 반복하지만 하나님께 뭐 좋은 것을 해드리고 싶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규례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 즐겁게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것은 이제 좀 다들 그만두었으면 좋겠습니다. 16장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신 후에 먼저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선물을 나누는 장면과 감사 찬양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지만 성막은 여전히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기브온 산당 여호와의 성막으로 가서 주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되고서 제사를 드릴 때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1천 번제를 드린 것도 법궤를 모시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회막, 그냥 간단한 천막은 너무 좁아서 그곳에서는 그렇게 많은 것을 제사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 보시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다윗이 자신은 백향목으로 만든 웅장한 새 궁전에서 누워 자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앞에 조그만 천막에 모셔둔 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든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사는 사람은 뭐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있든지 말든지 자기 생각만 하는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그런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자 나단도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라고 자기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의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단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는 다윗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그 생각대로 해도 별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간증하는 거 들었는데 참 신령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쉬운데 그 점심 먹을 때 오늘 점심을 짜장면 먹을지 국밥을 먹을지 그걸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짜장면 먹으라 하면 짜장면 먹고 국밥 먹으라 하면 국밥 먹는다고 간증하는 사람도 있던데 죄송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저것도 먹을 수 있게 준비해 주셨는데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거지. 하나님 그것까지도 먹으라고 간섭 안 하시는데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드는데 그것을 신령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 성전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도 자기 생각으로 했고 또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그 생각 그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자 나단도 어쨌든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입니다. 우리도 각자 인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가진 것은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기에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다윗에게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단은 그런 의견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4절 보시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리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리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자기를 섬기는 사람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무엇을 갖다 바친다고 하면 신탁을 받는 사람에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니까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아시고 그러지를 말라.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너를 지켜주었고 이제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 것인데 곧 왕조를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때 다윗은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사이였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려고 하니 그것이 지금 시점에서 나한테 드려야 할 것은 아니다. 그 대신에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 나도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이 서로 통해서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여줄 때 그것을 아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격과의 만남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인격이 만나고 마음이 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복을 부어주십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런 복을 부어주겠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복을 받았습니다. 11절 보시면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시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시고 또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성전도 건축해주고 왕위가 영원하게 해주신다는 약속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성전 건축의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짐으로써 이후에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는 그 약속도 또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서는 추구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복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세상 것을 더 구하려고 하고 그렇게 세상 것을 얻어야 좀 하나님께 무엇을 받은 줄 아는 영적인 눈이 가려진 상태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궁에서 살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복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조그만 복을 안 받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해드렸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까? 라고 따지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이제 좀 그런 것을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이것 자체가 세상의 복과는 이렇게 어떻게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그 복을 감사하며 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6절은 이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 주실 때 다윗이 한 감사 기도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한 절씩 16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계획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윗이 받은 복, 세상에서 받은 복 아니라 영원한 복을 우리가 함께 유업으로 이어받았는데, 예수님을 통해 이어받았는데, 여러분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역시 그런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면 그 기도가 바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저 그런 은혜 감사하는 기도를 하자고 하면 사람들이 모이지를 아니하고 오늘 당장 오늘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에 모이자고 하면 다들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기도에는 참 넘쳐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이 세상에서 내 일 해결하고 내 문제 해결하고 우리 집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그것을 감사하며 사는,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자, 그렇게 모이고자 하는 그런 모임들, 그런 집회 같은 것들이 더 우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이미 얻은 거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얻은 거니까, 따놓은 당상이니까 별로 그걸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세상적인 것, 작은 것, 그것을 가지고 감사할 접근을 찾고 감사할 제목을 찾아갑니다. 이제는 좀 그러지를 말고 정말 내 생각과 내 가치로,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도 알고 그 뜻대로 좀 살아갑시다. 이 엽대기서 제자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를 바르게 듣고 우리도 그 엽대기서 제자가 바라는 대로 이 엽대기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생각과 삶과 모든 것들이 다 바뀌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기 저자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에는 바빌론에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 우리가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과 역대기 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오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